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은 마곡 땅에 있는 롯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곡은 그들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멜과 고갈마 족속과 함께 곡을 끌어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곡이 누구이고 마곡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곡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탈하며 노력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곡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의 심판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험난한 세월을 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곡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5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롯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돌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나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파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하사를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하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함은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이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 땅이 어느 곳인지 곡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메섹 그리고 두발의 왕인 곡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사, 구스, 붓, 도갈마 족속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주변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동맹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한 상태에 군대와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곡연합군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 곡연합군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구름같이 땅을 덮을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불시에 강풍같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침략하려고 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재근 공동체입니다. 즉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근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이 기가 따갑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지난 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이스라엘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곡의 연합군과 싸워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진짜 배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곡이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곡의 연합군과의 전쟁의 말씀이 바벨론 땅에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처절한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조금씩 품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압제 세력인 곡을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또한 곡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사용할 땔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곡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아직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상과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과 마곡이 멸망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7년 동안이나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곡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곡이 그동안 약탈한 것과 그들이 모아왔던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했던 곡 연합군을 치시고 그들의 시체를 함은 곡 골짜기에 묻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7개월에 거쳐서 매장을 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으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범죄함이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절망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개의 멸망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과는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소생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국에서 유랑하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 다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 그들을 공격해오는 고국의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